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단장하는 목표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이 사역의 반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반향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흐름이 오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신성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천사로 묘사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한 반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분은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그분께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 다음에는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의미입니다.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의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는 것은 그분의 우주적인 행정에 해당됩니다. 이 행정가는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중보 기도와 사역과 행정으로 점유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모든 작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향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길을 얻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담할 때에는 전혀 하늘에 속한 대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대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면 뒤에서 영적인 세력들, 곧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관상 그 다툼은 헤롯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있는 다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헤롯은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배후에 있었고 심지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자인 사탄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체에 의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헤롯과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한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영원한 목적,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뜻이며 사소한 일들에 관한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누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두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사도행전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 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두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으며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니 그녀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이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였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믿는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끼어들지 못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해져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 놓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낫게 되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곧 그 지방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장로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정 경비원들이 가서 보니 감옥에 사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마다 서 있었으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의 일로 몹시 당황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은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도 보시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용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명령하고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들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였는데 그가 살해된 후에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 뒤에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그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석방해 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